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부터 이제 교회가 어떤 모임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겸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1단계로 우리 코로나19 조치를 하고 이제 모임에 대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염려하는 것은 확진자의 수가 더 확장될 것이다. 현재 지금 1600, 1700명 선인데 2000명, 3000명, 4000명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직장과 또 여러 가지 건강 또 형편상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염려하는 또 조심하는 교우들이 있어서 우리 모임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초소해서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보듬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쓰는 단어입니다. 기독교가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전에서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역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몇 사람 나옵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리고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한번 나오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할 것,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일까? 아니면 디모데일까? 에바브로디도일까? 아니면은 사도 바울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라고 하는 이름이 주듯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했고, 디모데가 함께했고, 에바브로디도가 함께했고, 사도 바울이 함께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는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소개되는 모든 우리 신앙의 인물들, 그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한 아브라함, 이삭, 또 다윗, 모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해림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근데 주인공이 누굽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김병훈 목사가 아니고, 또 그 일에 직접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가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동역자다. 교회도 동역자고, 장로도 동역자고, 목사도 동역자고, 교인도 동역자다 하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동역자들을 제가 간략하게 그들은 어떤 일을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한 내용은 우리 빌립보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4장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바울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헌금을 했다 그랬어요. 연보를 했다. 성경에는 연보를 해서 기도로 사도 바울이 선교를 돕고, 헌금에서 연보로 사도 바울을 돕고, 또 자기네 교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이 연보를 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바울을 좀 도우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에바브로디도가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갔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동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일을 했으면은 빌립보 교회는 뭘 했어요? 기도로, 헌금으로, 또 사람으로 도와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빌립보 교회는 어땠느냐? 당시 사정이 모든 것이 넉넉하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어려움이 없으면은 굳이 디모데를 보내겠어요? 보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려고 그런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그건 왜? 너희의 사정을 알기 때문이다. 디모데 가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하는 일을 했던 교회가 어디냐? 빌립보 교회. 그렇죠. 우리 해림교회가 그렇죠. 해림교회가 아직 교회도 못 짓고 이제 곧 질 거지만은, 아직 교회도 멸실했는데 어떻게 해요? 에티오피아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 생활하고,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어요? 무당이 주관하는 지역이고, 미신이 섬기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무당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 마을이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때 누가 동역을 했어요? 해림교회가. 우리는 교회를 아직 짓지 않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결단하고 건축 헌금을 보내서 했단 말씀이죠. 예,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동역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디모데 얘기가 나오죠. 디모데 얘기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우리가 믿음의 아들로 생각했다, 자기를. 디모데가 그랬어요. 디모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인데, 늘 이제 목회자끼리 교신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자네가 좀 빌립보 교회를 좀 가봐야 되겠다. 가서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은 그 어려움을 도와야 되겠다.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못 가게 해서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것은, 지도가 없으니까 이제 파워포인트가 되면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바울은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에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아시아 쪽에 있어요. 에베소도 아시아 쪽이요. 거리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 바울을 위해서 헌금해가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려워.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연락을 해서 디모데 보고 좀 가까이.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또 형제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일을 누가 했다? 디모데가 했다.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는 앞에서 내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어서 우리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좀 돕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돈만 전해주고 영치금만 전해주고 간 것이 아니라 로마에 머물렀어요. 로마에 머물러서 바울을 섬깁니다.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가 병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주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내가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갔을 때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해라. 기쁘게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라. 가서 아프기나 하고 말이야. 일을 어떻게 했길래 말이지. 아파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그냥 왔느냐. 핀잔 주지 말고. 그가 최선을. 그는 죽기까지 생각하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갖다가 하면서 감내하면서도 헌신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자기의 의지가 아니지만은 교회의 뜻을 받아서 왔고 또 헌신하면서 바울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오죠. 바울이 나오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함께 했습니까? 그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죠. 하면서 우리가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붙잡혀서 그는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은 무죄 선고 받을 수 있지만은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어디로 갑니까? 나는 가이사 재판소에 가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일부러 로마로 가죠. 죄수의 몸으로. 그래서 로마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그냥 감옥 생활만 했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 죄수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 소식을 누구에게 또 알려줍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면서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고, 그리고 이 감옥을 이제 지키는 간수들, 그 가정들, 특별히 그 가정들이 이제 황제들의 가문들이 있으니까 그 황제 가정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도 갖게 하고, 그런 일들을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각자 자기에 맡겨진 역량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주연은 아니지만은, 조연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큰 그림을 영적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알고, 바울은 바울대로, 또 빌립보 교인은 빌립보 교인대로, 그리고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또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로디도대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 지역이 복음화되고, 거기에 그 황제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이때가 이제 AD 60년에서 70년, 100년 요 사이니까, 그리고 한 200년 후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국고로 선포하죠. 그런 역사가 나오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함께 쓰임받았어요? 바울이 쓰임받았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쓰임받았고,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쓰임받았다. 물론 이제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만 정리가 되지만은 또 다른 영역을 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은 동역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도 그런 의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그런데 하나님만 어떻게 역사할 건지, 그래요. 우리 에바브로디도가 콘스탄틴 대제가 그 기독교를 국교로 해가지고 선포한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못 봤죠. 예. 예. 그것도 잘 들어야 돼요. 예.
그래요. 그렇죠? 예. 못 봤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큰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실 때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 일에,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대로 자기 일에, 또 파송받은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로디도대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일에, 그리고 또 디모데는 바울의 부탁을 받고 자기 교회를 놔두고 또 빌립보 교회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림교회도 하나님이 이 답심리 지역을 복음화시키시고 우리 동대문 지역과 우리나라와 또 세계 이런 큰 데서 나름대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함께 쓰임받는 동역자들이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이고 내 생각대로 이 시야를 좁게 하게 되면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은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토론하게 되죠. 그러면 누구의 일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져요. 왜 했느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죠? 또 디모데가, 에바브로디도가 왜 그러느냐고 자기 기준으로 묻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동역하는 자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자기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쭉 지내놓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럽이 기독교로 꼽히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나가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정리가 되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회가 하는 모든 역할과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런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명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명절 때 고기 먹잖아요. 옛날에는 딴 때는 못 먹어도 명절 때는 먹었단 말씀이죠. 그때 영양 보충을 하는데 어려운 이웃들 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겸손하게 기도할 때 그 생각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깨닫게 되죠. 그 얘기가 어느 집사의 입을 통해서 나왔든지 장로의 입을 통해서 나왔든지 권사의 입을 통해서 나왔든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나왔든지 어떻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수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나누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고기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죠? 그럼 필요를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속에서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뜯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얘기, 요단강을 건너가는 얘기, 광야의 얘기,
그 다음에 엘리야 때 아람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오는데 그거를 물리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그때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자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고 노력할 때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또 두 번째,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준 크고 작은 사역을 실행할 때에 나는 앞에 얘기하고 똑같은 일이지만은 나는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모임을 제대로 못하니까 소그룹 활동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내가 좀 덧붙여 하고 싶어도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리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니까 그런 이제 사정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작은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일 맡고 저 일 맡은 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두려운 마음과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는 서로가 함께 합력해서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야 한다고 하는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우들을 위해서 나중에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마이크가 필요하죠. 또 카메라가 필요하죠. 또 그것을 돕는 컴퓨터가 필요하죠. 컴퓨터를 또 조작해가지고 운영하는 운영자가 또 필요하시죠. 그렇죠? 예. 합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느 하나가 삐끗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경험하셨죠? 영상은 나오는데 말이 안 나오고 말은 나오는데 영상이 끊어지고 그렇죠? 시차도 안 맞고 합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맡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완제품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한 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 형제가 아무개 집사가 한 부분이 내 거랑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가 또 귀한 거예요. 그렇죠? 나만 잘나서 안 돼요. 못난 저 사람도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는 합력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내가 할게요. 그건 내가 할게요. 그것도 내가 그냥 두세요. 내가 할게요. 아니요. 그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래요. 제가 그래 하세요. 난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생각을 주신 일을 찾아가지고 그 일을 해서 그래서 합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합력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셨죠? 앞에서 제가 제시를 했죠? 돈이 필요했어요. 돈은 누구야?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돈을 어떻게 구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나왔어요. 옆에서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속 얘기를 주고받고 그때는 설교에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 지역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지하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비밀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잘못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망가지죠? 속 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심부름 달 사람이 필요하죠? 누가? 에바브로디도. 그럼 빌립보에서 꼭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수족이, 바울은 갇혀있지만은 바울의 수족이 되게 했죠. 바울의 얘기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거나 또 아니면 디모데에 가서 얘기하게 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래요. 또 디모데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바울을 돕는 교회가 또 하다 보면은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겠죠. 왜 돈을 그렇게 보냈느냐 하는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닐 거지만은 그렇죠? 그런저런 얘기했을 때 디모데가 가서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의 교회를 했어요. 온전하게 서게 하는 그 일을. 또 바울은 사정을, 또 바울의 신앙을 바르게 키우고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전달하면서 서로가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는 그 일을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성격이 저렇고 까다스럽고 또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저 사람은 그냥 다 가지고 것만 가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어떻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한 존재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동역자는 교인이 교인을 섬기고 교회가 교인을 섬기고 선교하는 자를 섬기고 사역자를 섬기고 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좋다 나쁘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엄청난 교만이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하는 교회, 동역하는 교인들이 되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 형태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그 일에 함께 쓰임받고 동역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신앙적 겸손과 담대함을 갖는 교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무엇이 사라지게 돼요? 자랑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만이 사라지게 돼요. 시기 질투가 사라지게 돼요. 겸손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희망을 나누고 또 격려하고 섬기고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로서의 교회, 교우들의 신앙의 성숙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택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지구저편에 있는 에티오피아 쪼바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어 영광을 나타내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하옵나니 해림교회가 답심리에 터잡게 하시고 해림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을 불러 모아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들처럼 우리도 서로 동력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